할렐루야. 은행을 쌓아 늘 조심하라. 너의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라.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계신 하나님께 박수만 돌립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또다시가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없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직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또다시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가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마음을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나의 예수님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이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한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생길에서 지치고 오나요 내 일처럼 척척한 것 싶은데 나를 깨워 주여 일어나 내 갓세계 주여 일어나 걸어가 내 손을 놓으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 다가와서 내시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모하고 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구한 생명의 일세 생명을 구원한 주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할렐루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받으며 담대히 쌍용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 할렐루야 주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이제 여러분 제가 전하는 약 30분 동안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전체적인 내용은 11절까지 되어 있는 유명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던져서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물이 찢어질듯이 고기가 잡힌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11절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그물도 버리고 많은 고기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은 정리가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때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눈여겨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 자리에 분명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인생 살아오시면서 내가 잘못해서 자의에서 실패한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타의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아내인 나에게 남편으로 인해서 불행이 찾아와 버린, 다시 말씀드려서 남편이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타인입니다. 나 자신, 난 혼자, 내 자신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온 게 아닌데 내 자식이나 내 남편 아니면 내 아내로 인해서 계속해서 실패가 계속 거듭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돌아봤더니 하나님, 저는 손가락을 꼽을 수 없을 만큼 실패를 많이 했어요. 가정이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그 부부가 중도에서 인생의 중반쯤 가다가 여기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헤어져 버렸습니다. 두 사람 다 가슴 아픈 이별입니다. 또 사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나는 내 행복했던 가정을 하나님 이 행복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또 사업을 하신 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내가 잘못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이 사업은 더 이상 경영할 수 없게 되고 문을 닫아야만 하는 이런 사업을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 교육이 실패했습니다. 훌륭하게 잘 자랄 줄 알았더니 애지중지에서 많은 전 재산,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어쩌면 다른 데서 돈을 빌려와서까지 이 아이를 뒷바라지해 줬더니 결국 돌아온 것은 그 자녀로 인해서 상처가 돌아옵니다. 불효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길이가 다 달라요. 내 손가락은 내 손가락인데 길고 짧은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다 내 자녀인데 그런데 내게는 똑같은 그런 자녀들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몇 번 실패하셨습니까? 제목을 따르겠습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오늘 이 제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성경에는 게네사렛 호수, 그리고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이렇게 한 지명을 세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 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많은 무리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다른 데가 있어요. 이 무리를 향해서 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보시니. 이 사람들 보고 계셨습니다. 뭘 보실까요? 그물 씻는 거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주님의 관심, 주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 베드로가 있어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이 말은 지금 이 사람들 그물 씻을 때 시기가 새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 동이 터오는 이 새벽에 그들은 나와서 그물을 집어 던질 수 있습니다. 그물 배에다가 내동댕이 치고 피곤하니까 그들은 다시 집에 가서라도 쉬었다가 일을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배에서 나오자마자 이 사람은 앉아서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정리합니까? 다시 던지려고. 이 사람 가운데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 말씀 보기 전에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학문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없다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베드로 전후서를 성경을 기록을 해요. 이 사람 조금이라도 그래도 학문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래 학문이 없었다 했습니다. 없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 고기 잡는 일에만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주님이 유심히 그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배경이 좋구나. 저 사람을 볼 때에 저 집안은 가문이 좋구나. 돈이 많은 집안이구나. 많이 배웠구나. 여러 가지 세상 조건 하나도 보시지 않고 성경 단 한마디 보시니. 뭘 보십니까? 그물 씻는 거 보시니.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아마 밤이 새도록 그물 던졌다면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 더 던졌냐 보랍니다. 그런데 다시 준비하고 있어요. 다시 씻고 있어요. 왜 씻고 준비합니까? 다시 던지려고. 이것이 뭘 말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에 의해서 내가 실패했던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실패했던지 그 원인보다는 어떤 경우에든 실패했지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 던지는데 계속해서 실패했듯이 하나님 내 인생은 실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이 사람 가진 것은 빈 그물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진 것은 지금 빈손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없어요. 베드로에게는 지금 목적이 뭐지만 물고기입니다.
근데 물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내게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합니다. 다시 해보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왜 제가 하나님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입니다. 예수님은 본체예요. 하나님 본체.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은 많은 무리들이 말씀은 듣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어디에 시선을 두시고 어디에 관심 두시냐면 예배를 똑같이 드리고 있지만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준비하려고 마음을 다지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그 때문에 고민할 이유 없습니다. 어차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실 때는 갑절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께 부어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시선이 머물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한 배에 오르시니 이 배는 베드로의 배라. 한 가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주여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세요. 누구에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의 사람들은 실패 앞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을 모르세요.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포기하려면 진작 포기했습니다. 우리 모습을 보게 되면 허물투성입니다. 과연 내가 천국에 갈 만한 그런 자격이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지 않고 먼저 주님을 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우리 주님을 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분이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리가 되시고 우리 생명은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첫째, 이 말씀에서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간단하게 정리하면 복잡한 얘기 필요 없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 똑같이 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실패를 했지만 다시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처럼 그물을 싣는, 그물을 정리하는, 또 다시 던져야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속에 다시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켜보실 때 너는 절망을 해도 수없이 절망할 사람인데 네가 만약 세상 사람이었다면 너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너는 그런 절박한 환경에 있는데 너 끈질기게도 나 하나님 한 분, 너 나만 보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또 너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너는 버티고 일어서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내가 너 찾아가야지. 찾아오실 때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는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보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 두시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실 때에 누가복음 5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배를 육지에서 띄기를 청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모든 배는 해변가에 묶여 있습니다. 묶어놓지 않으면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거대한 함선도 아니고 작은 고기잡이 배가 모래 위에 해변가에 이 배를 끌어다가 거기다가 모래바닥 위에다 놔두고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배를 육지에서 띄기를 청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 인생에게 묶인 거 풀어라. 주님 풀어버려요. 이 배는 베드로의 사업장입니다. 이 배는 베드로의 생업의 삶의 터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면 강조합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집에 오시더니, 내 마음에 오시더니 너 묶인 거 풀어라. 주님이 풀으라면 아무도 거기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에 한 동네를 지나갑니다. 그 동네 들어가 보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가면 매인 나귀가 있으리니, 매인 나귀입니다.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이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주인이 왜 끌고 가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했더니 주께서 서시겠다 해라. 말 한마디 못합니다. 주님이 서시겠다는데, 주님이 푸시겠다는데,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가난이 풀어져 버리고, 죄의 사슬이 풀어져 버리고, 질병에 묶인 것이 풀어져 버리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의 기적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믿어버리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이 말씀을 붙드세요. 세상 소리는 머리만 아픕니다. 해결 하나도 안 돼요. 문제만 갖다 줍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영혼은 더 기뻐하고 내게 묶인 것이 다 풀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속에 있을 때 나사로에 나오느라 썩은 시체가 걸어 나오듯이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그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학문은 없는데 갈릴리 바다,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이 사람은 그 부모님이 대대로 여기서 어부일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자고 나면 배우는 것은 부모님이 고기 잡는 것만 늘 보면서 배웠습니다. 전문가예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가 이 분야는 전문가야, 자부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물고기 한 마리 잡아보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목수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빈배를 타시더니 위치를 알게 줍니다. 너 그것에다가 내 말대로 하면 고기 잡힌다. 첫째는 실패 아무리 많이 했어도 포기하지 말자. 그러면 주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묶인 거 풀어주시고, 여기서 네 번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근데 깊은 데로 가자는 게 뭘 말합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얕은 신앙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얕은 신앙은 물고기는 송사리밖에 없어요. 깊은 물에 가면 고래가 있습니다. 큰 축복을 받으려면 영적 생활에 깊이 들어가세요. 말씀이 깊이 들어가세요. 기도할 때 깊이 들어가는, 측정할 수 없는 깊은 영적 생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풍랑이는, 바다에는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이런 허리케인 같은 바람이 몰아칠 때 파도가 6m 이상씩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깊이 내려가면 고요합니다. 뭘 말하는지 아세요? 내 영적 생활이 깊이 내려갈수록 수면에서는 난리 법석인데 내 영혼은 고요합니다.
고요합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이것이 믿음이 깊이 들어갈 때, 세상 환란이 비바람이 몰아칠 때, 천둥 번개가 일어나고 집어삼킬 것 같은 이런 폭풍이 몰아쳐도 깊이 내려가는 신앙은 고요합니다. 전혀 동요하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우리가 구분할 때 벽실을 물에다가 소금물에 담궜더니 쭉정이는 껍데기는 저보다 뜹니다. 뜨는데 이 알곡은 바닥에 가라앉아요. 그런데 출렁거릴 때에 수면 위에 있는 껍질들은 전부 부딪히면서 이리저리 막 휩쓸려 다닙니다. 그러나 수면 가장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알곡은 안 움직여요. 이 시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알곡 성도는 환란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쭉정이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두 배의 체온이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6절 7절 말씀에 계속됩니다. 따르세요. 내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항상 준비하는 신앙 되었더니 주님이 나 찾아오시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주시고, 따라서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리고 두 배 채웠다는 것은 다른 사람까지 채워줍니다. 무엇 때문에? 베드로 한 사람의 순종은 이 축복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은 내 머리로 내 상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그러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이건 비상식적인데, 제 목회 현장이 그랬습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다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CTS 방송국에서 저에게 질문한 내용이,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외국의 18개 나라에 지금 현재 49개 학교, 교회, 현대식 건물들을 그것을 무상으로 지어서 그 사람들한테 다 조건 없이 헌납합니까? 이건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저 자신도 못 믿겠단 말입니다. 한두 개는 어쩌다가, 5개, 6개는 어쩌다가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개만 더 보태면 50개가 됩니다. 그것이 단시간 내에 5개월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우리나라의 단일교회로서는 없던 일입니다. 돈이 1, 2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돌보신다 그랬어요. 맡겨야 돌봅니다. 그런데 맡기질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거 주님께 던져버리세요. 염려도 던지세요. 고민도 던지세요. 문제를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문제를 여는 마스터키예요. 주님 한 분이면 인생 만사 다 열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놀라운 말씀이 기록됩니다. 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입에서 주여,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말이 앞뒤가 맞질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가 빈배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만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개가 잡혀서 2배에 가득하게 채웠어요. 그런데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감사해야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춤추며 기뻐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인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엎드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 고백을 합니까? 왜 죄인이라 그럽니까?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중년의 나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 나이가 몇 살인지를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추측컨대 학자들은 대다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중년의 나이였고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었다 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는 장모가 있었습니다. 장모가 열병으로 어디 있어요? 베드로 집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 집에 장모님을 모시고 베드로가 같이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베드로는 평생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날만 새면 고기 잡는 일만 했는데 한 마리도 그날따라 잡지 못했는데 도대체 물고기를 잡아보신 적이 없는 저분이 배를 타시더니 한 곳을 지명을 하시는데 거기다 그물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졌듯이 거기 그물이 고기들이 걸려 올라오는데 이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깃대의 방향을 아시고 물속에 고기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도 아시고 주님께서 어디가 깊은지도 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엎드려서 주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주여가 뭔지 아세요? 따라서요. 퀴리오스. 헬라어로는 따라서요.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란 말이 어디에 사용하냐면 똑같은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입니다. 베드로는 눈앞에 물고기가 그물에 찢어져서 잡혀서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실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그렇게 잡혀 올라오는 순간에 이 사람이 소스라치 놀라면서 저분은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저분은 바닷속에 고깃대가 움직이는 걸 보고 계시고 바다가 깊은지 얕은지도 알고 계시고 물의 흐름을 알고 계실까? 여기서 베드로가 처절하게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엎드려서 하는 말이 주여 퀴리오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못 들어 엎드렸다는 얼굴을 땅바닥에 완전히 갖다 대고 납작하게 엎드린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제대로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 말합니까? 11절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많은 걸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베드로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얻고 났을 때에 나에게 이것을 주신 분이 나의 주님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야. 이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 내가 세상 것 다 가지고 그 욕심을 냈던 것이 다 쓸데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내게는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계속 따라가면서 이 사람은 결국은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서 이 사람은 예수님 12사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인생은 반드시 누구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생을 지금까지 부모님, 어머니 몸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나는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 나는 실패한 적이 없어.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하다간 주저앉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이 깨집니까?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나올 때까지 수많은 시험에서 실패한 분들이 있어요. 직장생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 사랑하기 실패했습니다. 손꼽아 보면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때문에 이제는 마음 아파하지 말고 지우세요. 내 마음에 지우개로 지우세요. 그것은 그대로 가져가면 상처밖에 안 남습니다.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 아픈 상처 자꾸 곱씹으면 내게 이것이 골마서 완전히 이것은 불치의 병으로 남아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주여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따라서요. 포기하지 말자. 그게 하세요. 많은 것이 실패했어. 미련 두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다시 준비하자.
오늘 이 사실만 믿고 반드시 오늘 이 말씀대로 한다면 주님 찾아오십니다. 주님 찾아오시면 다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많은 것을 주실 때 결국은 주님밖에 없다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다 필요 없고 내 마지막 인생에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오늘 이 현장이 그 현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